제가 보니까 반 정도는 또 고향을 찾아서 오신 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러 오신 분들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향 오셨다가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도 잘 보내시고 또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고요. 또 이렇게 귀여운 또 짐승들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분이 이 영상의 제목을 순수한 아기와 순수한 동물의 교감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이도 짐승들도 동물들도 순수하기 때문에 서로 적대감 없이 어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표범과 아기 염소가 함께 누워 있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어린아이가 끌고 다닌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칩니다. 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근데 독사가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영상에는 개나 고양이 이렇게 귀여운 그런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정말 더 싸납고 또 무서운 그런 짐승들과 어린아이가 그냥 격없이 두려움 없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 나름대로 그런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야수의 본능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놓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다른 가축들과 잘 지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6절에 제일 첫 번째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그 뭐냐면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짐승, 가축들이 서로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등장하는 생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을 해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암소, 순한 가축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짐승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과 순한 가축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감 없이 우열이 없이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어린이라는 것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는 어린 소죠. 어린 소.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어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유치한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것들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서로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 또 통치하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가 오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공존하고 또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 짐승들과 가축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설명한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실은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사회적으로 또 연구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는 샬롬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 세상이 오면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서로 돕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세상,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또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을 작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닦아, 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통곡하고 슬퍼했던 일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세상 안에서는 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자는 그런 세상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귀한 나라, 샬롬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이 내가 그곳에 한 백성으로서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 감사, 감격, 감동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때로는 힘이 있다고 갑질하며 살게 되고요, 또 힘이 없다고 눈물 흘리며 살다 끝,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억압도 있고 또 눈물 흘리는 일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샬롬 세상에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정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에 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이 신앙인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또 그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억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 나라가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잘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아주 귀한 마음이고 신앙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귀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불러가시면 좋을 텐데 이 땅에서 일정 기간 우리들에게 삶의 기간을 만들어 놓고 계시지요. 좋은 것이 이미 예비되어, 좋은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샬롬 세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 우리들이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샬롬 세상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번 경험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훈련하자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이런 샬롬 세상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또 자신도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살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강자 약자가 없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돕는 샬롬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화목한 평화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맛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먼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그런 샬롬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로 함께 한다는 즐거움, 서로 사랑하는 맛, 또 서로서로 어우러져 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보며 내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요 정도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도 다시 경험해보고, 내가 이 땅에서 샬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멋지게 훈련하며 경험하며 살 때 주님 그 나라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샬롬 공동체를 만들면서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샬롬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 맛보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수록 샬롬 세상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말씀 충만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고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노력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 충만하면 샬롬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샬롬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또 삶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악했던 사람들이 또 조금 순해지고, 힘있던 사람들이 좀 내려놓기도 하고, 가진 자들이 베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세상도 조금 더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샬롬 공동체를 맛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샬롬 공동체에서 먼지 모릅니다. 아주 굉장히 서로 치열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서로 밟고 올라서려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갔더니 그렇지 않더라, 교회에 갔더니 정말로 그렇지 않더라,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다른 맛을 맛볼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똑같고 교회나 우리가 있는 사회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샬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지 못하는데, 지금이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여러분 모이셨는데 정말 또 예배를 드리시고 나름대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가족 공동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시고요. 여러분 또 섬기는 교회에 가서도 교회가 정말 좀 치고받는 일 그만하고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또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샬롬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또 한번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신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샬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갑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갑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이런 짓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섬겨야지 그것 가지고 갑질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샬롬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뭐냐면, 그 무언가가 뭐냐면 속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샬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고 섬기고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게 될 때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갑질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 때 섬김을 빼놓으면 이거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샬롬 세상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또 복음을 적대하지 아니하고 환영하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가 하면 이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헬퍼스 하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죠. 이것은 연구된 423쌍의 그런 노부부, 장수하는 노부부를 통해 5년 동안 연구한 내용입니다. 왜 이분들이 장수하느냐? 그랬더니 꼭 그분들이 어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늘 약자들을 이렇게 돕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니까 며칠 몇 주 동안 이 심리적인 이 포만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엔돌핀이 3배로 치솟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주신 우리 육체에도 유익되도록 그렇게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모아서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은 어떤 일을 시키는데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시켰고 어떤 그룹은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은 이런 면역 체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역 항체들이 막 높아져가고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테레사 효과인데요. 직접 선행을 행하거나 남의 선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테레사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돕고 어떤 화목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면 우리 인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육체적인 복이고 정신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취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보내시고 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으려고 작정했는데 이제 조금 섬기며 살자, 더 섬기며 살자, 그런 마음 가지시고 아마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정,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또 작정하시고,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또 그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하는데 애를 쓰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샬롬 공동체에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샬롬 세상을 위해 샬롬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멋지게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일조하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